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어떠한 우리가 관계에 있는가, 이 세상과 우리 복음과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고 또 살다가 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순간도 우리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길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졸이며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서부터 있는가? 바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목소리가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두렵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그 끝까지, 지금 우리 모든 삶까지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극복해야 될 그 대상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러한 고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 선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두려움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행동을, 죄를 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싶어도, 뭔가 계명을 어기고 싶어도,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 그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야 될 그러한 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두려움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공포에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끔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형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뛰어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도 종들도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도 애굽을 떠나오면서부터 두려움 속에 가득했습니다.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있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 앞에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그 광야 속에서 내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 얘기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366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처음으로 느꼈던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망갈 곳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도망갔을 정도로, 도망가버렸을 정도로. 자기들도 압니다. 내가 어디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찾았을 때 비로소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내 믿음이, 내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구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진다면, 신뢰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말이에요. 정말 유리 그릇같이 그렇게 나약한 인생, 그리고 어디에 내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조폭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쪽 패를 싸움을 해서 칼로 이 해를 입혔는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 칼로 찔른 사람 깡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렵지 않더냐? 그리고 칼이 무섭지 않더냐? 어떻게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맞닥뜨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다. 칼을 맞아보니까 칼이 두렵더라. 무섭더라. 그리고 칼을 쳐다보면은 내가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다. 너는 지금 너도 내가 두렵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는 내가 안 무섭냐? 너는 내가 안 두렵냐? 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괜찮더라. 너도 내가 너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말이다. 아무리 강한 체를 해도,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해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으면 좋을 만큼 그렇게 죄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어린아이도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은 그토록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바라볼 텐데, 예수님 내 앞에 계실 텐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간다면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바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뒤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그렇게 알려주더냐? 알려준 것이 누가 알려줬습니까? 바로 선악과가 알려준 거예요. 죄가 알려준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것, 내가 공포스럽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아프다는 것, 그것을 바로 알려준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사로잡을 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철저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열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미웃음도 어떠한 두려움도 공포도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할 때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아무도 강하지 않는 이 세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두려워 말라. 사랑하라 겸손하라라는 그 단어보다도 더욱 많은 단어로 채우는 이 성경의 그 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에서 우리를 쫓겨내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던져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과 함께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관계가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또 1시간 후에 3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성의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고 얼마나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돌봐주실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한 번 몇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날아다니는 조그마한 새, 저 들에 있는 풀 하나, 꽃 하나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살펴주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내가 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그 약속 외에 그러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이 사라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두려움이 없는데.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사람하고 있을 때에 제가 무섭다든지 제가 나보다도 싸움을 더 잘하니까 내가 떨린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싸움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누구냐면 나보다 두려움이 더 없는 애, 겁이 더 없는 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내가 죄보다도 훨씬 더 강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한 그 사람, 죽음을 극복한 그 사람을 이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홀로 있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선한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딪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한 대로 산다면, 찬송한 대로 살 수 있다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가 그렇게 찬송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찬송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두려움을 제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물고기는 물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그 물이 흐리고 그 물이 거세고 그 물이 나를 세차게 때릴지라도 그 물속에서 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물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물을 거역해서 내가 무트로 살아버리겠다고 물을 뛰쳐나간다면 이 세상은 고요한 바람도 있고 좋은 경치도 있고 아무리 넉넉한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숲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면 나는 내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속에서 두려움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 욥기 13장 19절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이시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피하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두려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두려움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의 낯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그러한 고백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 시간 받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죄와 함께한 아담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버지, 선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또 이 세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